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초청 예배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혼자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겠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래서 새 생명 축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날로 만듭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 그 다음에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신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다. 은사란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것은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왜 착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것은 하나님께 나가려는 노력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는 노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렇다면 참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왜냐하면 다 알고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구원의 선물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그래서 뉴 라이프, 새 삶,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에베소서는 신자들에게 쓴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쓴 겁니까? 신자들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 가질 뿐 아니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느냐 이게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주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주고, 이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지를.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천당 가야 되지. 구제 많이 했으니 천당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자, 1절 오늘은 앞에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윤의주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요거도 대입을 시켜봐야 돼. 자기 이름을 여가. 예. 그냥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니까 희석이 돼가 좀 흐러. 진하게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윤의주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해가 읽어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공식이 있으면 그다 대입을 딱 해가 털고 풀면 뭐 나옵니까? 답이 나온다 이 말.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는데 왜 선물로 주시느냐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흔히 우리는 나는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너 죽을 수가 아니고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이 살려주시는 것이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뽑아줄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러면 되게 생각을 죽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뭐 죽으면 없어지지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요 분리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어르신 돌아가신 데 가보면 거기에 누워 계세요. 뭐가 떠났습니까? 영혼이 떠났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가 죽어버려요. 근데 영생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게 얼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영혼이라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영원히 사느냐 그게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 하고 마귀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지옥만은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래요. 우리 줄석을 썼던 유명한 윤선 박사님이 다른 말 할 때는 절대 놈자를 안 쓰는데 그놈, 마귀 말할 때는 꼭 놈자를 붙여요. 왜? 그게 너무 악하니까. 그래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것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으시오. 이 선물을 받으시오. 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느냐? 제가 했던 충격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합당치 못한 일이 죄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무슨 짓이 되는가 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별로 제가 충격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 또 이 죄 또 많기도 많다. 해보시면 죄가 21가지입니다. 죄 목록을 쫙 기록해놨어요. 근데 다음 절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교회 제가 열심히 다녔지요. 성경도 제 생각으로 최소한 신구약을 4번 이상을 읽었지 싶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날 이걸 읽을 때는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읽을 때는 몰라고 막 읽었어. 근데 그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왔지요. 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다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29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추악, 악독, 살인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문에 그런 거 나와 이런 건 보내야 된다 이거죠. 다 그 동의합니다. 추악, 이 추악하는 게 주로 이게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추악한 범죄가 많이 있죠. 악독, 이건 주로 살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실제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다음 절 20. 자, 그런데 다시 또 돌려가 보세요. 29절로. 그런데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다음에 시기하는 사람이요. 수근수근도 사형이야. 시기해도 사형이야. 다음 비방해도 남 없는 데서 남 비방하는 사형이에요. 거기다가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하는 거 사형이야. 자랑하는 거 그것도 사형이야.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말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무정한 자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다 무정한? 그런 사람 많아. 내가 보이게. 그런데 무정한 것도 사형이야. 이야, 이거 읽고 저는 처음에 세상에 그럼 누가 천당가노? 맞아요. 아무도 못 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뭐든 선물 주려고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 이게 다 지옥이야. 사형이 뭐 끝이지 뭐요. 그래서 나 그런 생각 안 한다. 뭐 그런 법이 다 있노? 우리 그런 소리 잘 안 합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노? 소용없습니다. 왜요? 법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너가 안만 만들어봐. 나 안 지킨다. 안 지키면 화원 갑니다. 예. 유저 관계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고수고도 사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그래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얼마나 마음에 제가 이거를 어찌해야 되노? 이게 무슨 이치가 왜 이러노?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요. 우리가 다 자기가 표준이다, 자기가.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인간 보면 뭐라 합니까? 저린 인간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보다 좀 남아. 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표준이면? 하나님 자신이 표준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수근수근도 사형인 거야. 부모가 했다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99점 모으면 천당 못 가요. 100점 모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100점이 없어. 그래서 이 이치가 어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가르쳐 줬지 싶습니다. 제가 깨달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데 이래 보시면, 스레트 지붕이고, 막 담도 막 깨졌고, 그 다음에 연탄 가스 냄새가 술술 나고, 이런 집 보면 불쌍하지요. 아이고, 저서 왜 사노? 근데 가다 보니 한 3층 잘 짓어요. 와, 괜찮네. 가다 보니 또 25층, 우리 무화과밭 25층이야. 와, 큽니다. 너무 큽니다. 보려면 제법 힘들어요. 63빌딩 1km쯤 떨어져 봐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보면 안 보이고 이래야 돼요. 미국의 엠파시 빌딩 102층짜리 이런 거는요, 한 4km 좀 떨어져 뭐 이래 봐야 이게 옳게 보여요.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또 내려다 보면 똑같아. 1층짜리 그것도 땅에 대면 딱개비야. 63빌딩 그것도 땅에다 붙었어. 무슨 말입니까? 밑에서 보니까 내가 표준을 보니까 와, 깡패, 저거는 1층 집, 저거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좀 이렇게 착실한 대학 교수님 보니까 20층쯤 돼. 훌륭하구나. 그런데 목사님 한 50층 줍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 똑같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자가 없어.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모든 사람 다 죄 짓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나가면 다 심판이야. 야고보 2장 10절을 봅시다.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교도소가 사람 하나 불러내가 당신 한국에 있는 형법 다 어기가 들어왔어? 아니면 한 개나 두 개 어기가 들어왔어?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한 개나 두 개 어기가 들었지 다 어기가 들어서 한 명도 없어. 하나 어기도 죄인, 10개 어기도 죄인, 20개 어기도 죄인,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빨리 안 돌아. 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가 천당 갈 인간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옷 벗고 오세요 해가지고는 떡 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청진기 시커먼 거, 그죠? 요새는 또 청진기도 시커먼 안 하고 이쁘게 해놓은 것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되면 병이 났습니까? 병을 찾는 겁니까? 병을 찾는 겁니다. 365일 되고 있어도 병 안 났습니다. 그거 여가 삶아가지고 금을 마셔봐. 안 났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당 갈라간 사람요, 그거 삶아 먹어가지고 난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나? 십계명이 왜 주셨느냐? 진찰해 보는 거라. 십계명을 딱 진찰해 보면,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난 병들었구나. 그래야 뭐 먹습니까? 약 잡수습니다. 병 안 들었다 하는 사람은 약 먹이려고 하면 막 입에 넣었다도 뱉어내 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약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바로 된다? 그게 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죠? 자, 2절. 자, 이제 다시 2절 봅시다. 2절. 그때에는 바로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공중의 거세 자가 말은 마귀야요. 마귀를 따르니 불순종의 아들들과도 역사하는 영이라. 자, 두 번째는 왜 선물을 받을 수 없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 우리가 아들 키워보면 그 제자라. 아이고, 한 2개월, 3개월, 이제 5개월 되면 막 달덩이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쓰면서 이것이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썼어. 우리 어린이날 때면 막 어린이는 완전히 천사 돼보지.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혔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하는 일이 돼 있어. 여러분이 아들 키워보면 이제 1년 지나고 1년 반쯤 지나면 싫어! 안 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여기 어디서 나온다 싶다. 그렇게 순진해 보이고, 그렇게 티 없이 맑은 것이 보이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돼요? 그 속에 사탄이,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너 자신을 표현해라. 거부해라.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나면, 뭐라 합니까? 저 머리 굵고 가오세. 안 듣는다, 이카지? 머리 굵었다, 이거 뭡니까? 좀 컸다, 이 말이야. 크고 나면 사람이 말 안 듣는 게 특징이야. 그게 그때부터 마귀가 자꾸 더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마귀에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자가 사는데 그 살 때 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다. 지옥은요, 원래 인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누구를? 사자들. 마귀와 그 마귀의 쫄병들을, 이 말이야. 우리가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이게 지옥이에요. 아까도 말했지요. 사람은 영생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할 수도 있고 마귀와 지옥에서 영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영생입니다. 바로 왜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운명을 인간도 같이 받는다. 3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라요? 진노의 자녀라. 우리는 벌받을 자식이다. 벌받을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왜냐? 이유는 요겁니다.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진노를 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니까 너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십계명을 지키세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삽시다. 살 수가 있어야지. 십계명을 지킵시다.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4절이 있는 겁니다.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심,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엄청나게 해놨어. 보통 우리가 아이 낳으면 뭐입니까? 야, 앞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보험 들고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놈이 집 나가버렸어. 그러면 계획해놨던 게 다 뭐 됩니까?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걸 다 주려고 해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다시 부르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불행을 자처하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불쌍했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어떤 아들 말썽 부르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여기 막 계속. 그래서 저거 형 보내기도 하고 누구 보내가라도 권하잖아. 그때 뭐 합니까? 신문이 내지. 해결 다 됐다. 빨리 돌아오나.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해결 다 됐다. 돌아오나. 이렇게 하면서 신문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로마서 8장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비춰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는 우리가 빼쁘고 윤의주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이름 딱 여보라고. 내가 죄 짓고 멋대로 살 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다 죄 짓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해시켜 주는 사람만 깨달아요. 오늘 여기서 다 들으시지만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딱 감동할 때,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획가닥 바뀌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항상 쓸쓸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지. 쓸쓸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 우리 팔남매니까 식구 얼마나 많아요. 엄마, 아빠, 무슨 다 합하면 보통 모이다 하면 10몇 명씩 모이가 밥 먹는데. 그런데 거기서 군중 속의 고독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한 사람 없지 싶다. 이렇게 형님도 나를 갖다가 구박하는 거 없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하고 착하고 교회 잘 땡기고 새벽기도 하고 그때 아니야. 내가 죄인 되고 멋대로 산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 노래 부르잖아. 그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생명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2장 4절로 가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요. 그 큰 사랑 때문에. 다음 절 6절 5절
허물로 죽은, 아까 말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 간주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살리셨고, 걔는 갈로 안 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말입니다. 너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눈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은혜란 말이 뭐라요? 은혜란 말이. 교회 들어오면 그저 은혜야. 막. 노래할 때도 은혜, 막 설교할 때도 은혜, 막 기도할 때도 은혜. 막. 은혜란 말이 막 홍수야. 근데 너무 많이 말하니까 말을 못 알아먹어. 공기가 먹고 그러면 잘 몰라. 우리 공기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건 더 몰라요, 오히려. 은혜가 뭡니까? 물으면 멍청해요.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대가요, 대가.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이, 벌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 성경에서는요, 가장 귀한 게 뭐라 했느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제일 귀한 게 뭐라 말입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생명을 다시 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저도 이 은혜에 대해서도요, 이 말을 잘 못 이해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D.L. 무디 선생의 책을 읽었는데, 그 무디 선생이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분과 같은 동실에 살았어요. 그래서 남북전쟁할 때 이 사람도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전쟁 다 마치고 이제 링컨은 물론 암살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그 남쪽 지방에 집회하러 갔어요. 사람이 꽉 모였는데 막 집회 말씀 전하고 하니까 막 은혜를 받고 모두 막 기뻐하는데,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무디 선생님 저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 저 사람한테 링컨 이야기 좀 해보라 하면 가있어. 되게 잘합니다. 역사 전공했습니까? 아니, 역사 전공한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면 안다 이게라. 마침 또 그날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그래 잘한다며.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 링컨만 날 때부터 죽을까지 얘기 잘 막 나오는 거라 막. 우와, 자료가 어떻게 풍부한지. 아이고, 어찌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그래 잘합니까? 역사 전공했습니까? 전공한 게 아니고 사회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에 있는 거야? 남북 전쟁할 때 이 사람 남쪽 사람이야. 아브라함 링컨은 북쪽 대통령이야. 그래가 이 사람이 바로 대학 졸업받자마자 징집받아가 나갔어. 군대 나갔어. 나가니까 대학 졸업했는 사람은 따로 못 와가지고 딱 훈련 좀 시키지만 소위다를 소위. 장교야. 그 다음에 장교 800명 같이 인관됐는데 800명을 딱 못 와가지고 시험을 떠치가 머리 정말 좋은 사람 3명을 뽑아서 특수 임무를 맡긴다 이게. 와, 그래가 모두 막 그거 어디 가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공부 굉장히 잘했어. 1등 해봤어. 뽑혔어. 이야, 이제 되게 좋은 자리 주는 것이 또 가보있겠네. 뭐냐? 첩보장교야. 그게 간첩 활동하네. 그래가 특수훈련 막 하면서 또, 한 달 좀 봤더니, 이제 민간옷 입히가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데 막 이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던지 정보를 무지무지하게 빼내가지고 남북 전쟁사 읽어보세요. 북쪽이 계속 얼마나 많이 골탕을 먹었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쟁 끝나기 한 20일 전에 잡혀버렸어요. 간첩이 평상시에는 잡히면 재판도 받고 있지만 전시에는 잡히면 재판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막 직결쳐 보입니다. 왜냐? 아마 인연에서 안 여는 기라. 가르칠 때 그래 가르치는 기라. 네 말이야 잡히거든. 입 다물고 죽어라. 그러면 너 가족을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나 입 열고 죽으면 너 가족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래 훈련시키 놨거든요. 그래서 잡히자마자 딱 생각해. 난 죽었구나. 이제 사는 거 걸렀고 죽었구나. 죽는다고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나? 욕 시커나고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 잡히자마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아는 욕 다 했대. 자기가 근욕은 다 해봤대. 그런데도 안 죽이고 말해. 토굴 속에 딱 가둬놓는 게라. 그러고 이제 밥 가져오면 막 욕하고, 물 가져오면 막 욕하고, 사람 없으면 욕 안 하고, 힘들어. 이런데 14일간 욕을 했어, 14일간. 근데 15일 날 아침에 딱 됐는데, 북군 대위가 딱 왔어. 대위가 딱 왔어.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제는 장교가 왔는 거 보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큰 욕하고 죽으리라. 나가면서 막, 아브라함 링컨 내 나쁜 욕 막, 그냥 막 퍼왔어. 나가니까, 이분이, 가면서, 좀 기다려. 카드를 똑, 이렇게, 조용히 똑 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집에 가. 이게 뭔데요? 야, 이놈아, 네가 행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네가.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잘못 빼앗아. 그러니까 지금 용서가 보내줘라. 이게 특사장이야, 특사장. 그러네. 이 사람 정신이 처음에 너무 좋아도 사람 정신없어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왜 날 용서했나? 아브라함 링컨 왜 날 불쌍히겠나? 또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같지? 예. 중얼중얼 가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면서 집으로 왔는 거예요. 이틀 걸려가 집을 돌아왔어. 집을 돌아오자 며칠 안 걸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 안 있어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람 막 충격이 너무 큰 거라. 그렇게 훌륭한 분을 누가 죽였노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막 역사책 그다음에 신문에 나왔는 거 전부 해가 막 스크랩 막 만들고 막 처음 만들어 다 읽어봤는 거야. 읽어봤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봐보니 전쟁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고 나와 있거든.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 믿고 나나 그때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어. 그럼 아브라함 링컨 하는 것도 나도 해봐야 된다 하면 그 일로 교회 나가 예수 믿어가 장로님까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아브라함 링컨 하면 따라라 나오는 거야.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고, 이게 은혜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사람은 죽을 자격이 없어.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잘한 거는 뭡니까? 너무 시무룩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지. 특사장 받은 거지. 여러분, 미국이 13조밖에 없을 때, 그때는 주지사가 특사권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친구하고 트럼프를 쳤어. 그러다가 저기 트럼프 서있다 이래 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피스톨을 들고 쏴버렸어. 그 죽어버렸어. 이거 반 사람도 없어. 잡혀있어. 그래서 난 고의로 친구를 죽였으니까 재판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일이 있으면 사형입니다. 사람이 내가 25일 후에 죽는다 이러면 눈이 뒤집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원래 착실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 청년에게 한 번을 기회를 더 줍시다. 주지사님, 어찌든 이 청년을 한번 만나보고 이 청년에게 특사를 내려서 이 청년에게 다시 이 사람이 사실 그날 화가 나고 그랬지 평소에는 참 착실한 사람입니다. 이래가 막 걔가 도장을 막 엄청 받아가 주지사가 올렸어. 주지사가 그걸 딱 읽어보고는 그 참 마을 사람들의 그 간곡한 부탁이 너무 가상해서
알았어요. 내가 직접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 특사를 썼어. 제가 도장 탁 찍고 만들었어. 가지고 자기가 넣고는 갔어요. 교도소로 갔어요. 교도소 가니까 교도소 소장님 만난. 주실사님 어찌 오셨어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37호실에 있는 사형수를 만나고 싶소. 37호. 안내하러 갔어. 들어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가거라, 하는 기라. 여보, 청년.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잔소리 마라. 내게는 좋은 소식이 없다. 빨리 안 가나? 편 맺는다. 이게 막, 나의 이 좋은 소식을 받으면 너는 정말 달라진다. 듣기 싫다. 가라. 니같이 말한 사람 7명 왔다 갔다. 아마 전도하러 7명 왔다 갔다 뭐해라. 그러면서 막 침 맺는다 이거야. 그래서 너 후회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후회 절대 안 한다. 하는데 딱 나갔어요. 교도소장 만났어. 교도소장 보고 저거 언제 추행하나? 예, 14일 남았는데요. 14일 남기 필요 없고 내일 추행하라. 왜 그러십니까? 저놈이 저거 내보고 침 뱉고 욕하고 저런 인간은 오래 밥 먹이가 많아. 내일 처형하는 거 맞다. 이거. 그래가 이 교도소장이 뛰어갔어요. 이 병신 같은 놈아. 주지사님이 너에게 특사를 전하러 왔는데 그거를 보고 네 욕을 하고 말 침을 뱉고 너 인간 너 죽어 마땅하다 이거지.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주지사님이니까 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전도하러 왔는가 싶어가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래 욕을 했더니 그 사람이 주지사입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빨리 나에게 연필과 노트를 하나 종이를 하나 돌라기라. 주지사님께 내가 사과 편지를 한번 써서 마지막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탁 썼어요. 그래가 주지사님 저는 주지사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는 다시 새롭게 개가천선하겠습니다. 이따 걔가 보냈어요. 주지사가 딱 받아보더니 명함을 냈어요. 명함 뒤에다가 너와 나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 사인해가 쫓버렸어요. 그 다음날 교수대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이러니까 예,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 모든 청년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사의 특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특사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특사를 안 받으면 운명은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줄 몰랐지요. 난 몰랐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아까 그 청년은 그렇게 욕들이 했지만은 대통령이 특사 줄 때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건 다 끝났어. 그러나 이 청년은 아예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욕을 계속 해대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영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디 드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거기 앉아있는 자로 간주되었다. 나는 지금 성덕교회에 앉았는데, 예, 맞습니다. 몸은 성덕교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히시니 거기에 앉는 것이 벌써 예약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약해놓고는
추석에 나갈 때 걱정 안 하지요? 내 자리 있을까 없을까? 이 회사 갔나? 내 자리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의 보증서에 써놨는데 이게 어디 가서 안 되는 게 있나 말이야. 다 되는 거야. 그 다음 절. 이는 왜 이렇게 가장 쉽게, 가장 은혜롭게 이렇게 선물 주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거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이게.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돈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으면, 돈 5천만 원 있는 사람부터만 조사해가 전도해야 돼. 또 학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학사증이 있어야 되다 하면 전부 다 학사증이 있는 거 보고 전도해야 돼. 그 다음에 성질이 좋고 착한 일 많이 할 사람만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고해가 전도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만 이거 전도 안 하면 양심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1년에 이게 2분씩 정해놓고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가 이거를 꼭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왜 안 가르쳐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가요 직무유기죄로 걸린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전도 안 하면 다 직무유기요. 팔 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너희도 빼보고 또 윤희 주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왜 준다 갑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 사랑이.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야.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으로야. 선물을 딱 주는데 선물을 딱 주면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시끄러 말해라. 예,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손만 내밀면 줘. 감사합니다 하면 예의가 전기고, 예의 안 갖추어도 턱 손 내밀면 줍니다. 손 내미는 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나를 믿어야 저 사람 손 내미지. 내가 좋은 선물 턱 주는데 받아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적겠지만 실제로 주겠나? 그러면 손 안 내밉니다. 손 내미는 게 뭐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어린이들을 쫙 모여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면 아들 보고 딱 해가 은식이를 툭 풀었어. 그때 은식이는 옷에 말하면 롤렉스식이에요. 보자 6학년 나와라 이거 줄게. 아무도 안 나와. 웃으면서 아무래도 저기 줬다가 나중에 또 뺏을 끼인데 에이구 하고 웃는 거야. 그 다음에 4학년 나와 가니 안 나와 또 웃으면서 유치원 나와 가니 또르르 받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웃음이 막 웃었어. 왜냐 저 아이 이제 큰일 났다 울고 난리 났다 이제.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시던 무대 선생님이 얘야 집에 가서 매일 밥을 주래. 그래야 시기가 안 그친다. 계속 밥을 줘야 시기가 간다. 뒤에 있던 6학년 나와가 또 선생님 정말 줍니까? 야야 내 준다 했으면 주는 기지 뭐니 잔소리야. 아이고 그럼 내가 받을 끼인데. 예,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파격적인 거라서 예수 믿는 도리가 너무 파격적인 거라서 저거 왠가 그렇겠나 나는 안 믿을란다 이러면 이제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절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의 지기가 그렇구나. 저도 이거를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는 너무 감사히 받아보니까 내 인생이 가닥 바뀌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 프레젠트. 다음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행위에서 나가지고 선물 받는 것도 그 선물이 아니지. 그건 대가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자랑치 못하게. 만약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아 놓으면 천국 가면 천국 시끄러우면 못 살아요. 뭐 그 와는 사람마다 나는 막 교회 10개 지고 왔다. 뭐 나는 뭐 전도 500명 하고 왔다. 나는 뭐 구제를 뭐 2억을 하고 왔다. 뭐 이래가지고 가면 전부 다 그런 소리 하면 어디 되겠어요? 시끄럽게도 시끄럽지만은 지만 그랬나 나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막 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거 무슨 천국입니까? 그 지옥 재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된 것이에요. 마지막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순간 재창조, 리크레이션, 새롭게 창조된. 왜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걸 거꾸로 넣으면 안 돼. 알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비춰보세요. 못 찾나요? 야, 나오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 영광.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준 그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되지. 그러려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환영하여 모셔드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름대로 믿으면 이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 믿는 순간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진리를 몰랐는데 윤목사라 하는 저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두드려 줄 때 이치가 그렇구나. 나 그거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초청하는 기도하면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뭡니까? 식구가 되어주신다 이거라. 평생에 나와 같이 가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문을 여오니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평생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며 아버지 영광 위에서 착한 행실을 바로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